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또 1월 넷째 주 믿음으로 귀한 성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멋지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는 이 삶 자체가 무슨 생활이다? 광야 생활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광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않으면 광야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강렬하면서도 볼 것이 없으면서도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게 강렬하게 은혜를 받고 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만큼 성경 역사를 광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도 결국은 형한테 장자권을 사가지고 결국은 야반두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이야기할 수 없지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얼마나 광야가 중요하기에 광야에서 위치는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후가 따뜻하고 휴양지입니다. 말 그대로 호수가 있고 주변에 아주 가나안 땅, 젖과물이 따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의 풍성한 지역을 떠나서 에루살렘에 오시면 에루살렘에서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며칠을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 공생애를 승리하는 시작을 알리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 제사장을 찾아가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은혜를 받고 바로 찾아가고 저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봤던 페트라라고 하는 내나의 광야입니다. 광야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이처럼 광야가 성경에 가장 흐르는 길목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광야는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의 특징은 우리나라로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들녘. 근데 들녘에는 여러분 그래도 넓고 막 푸른 초장이 있는 걸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하고 광야는 비슷한데 좀 다르죠. 사막은 말 그대로 모래가 쭉 펼쳐져 있는 곳을 사막이라고 그러고 광야는 그냥 바위나 민둥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아시는 것처럼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건기 6개월 동안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메마른 곳이 건기의 날씨입니다. 우기 때는 비가 6개월 동안 우기는 오는데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왔다 안 왔다 그래도 우기 때는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좀 강조를 하자면, 물론 나무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거의 그 주변의 광야는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물 하나가 없는 곳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 물을 보려면 언제 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려야, 우기 때 소낙비가 내려서 슉 지나가면 그게 물입니다. 특별히 물론 모아놓는 곳은 뭐라고 그래요? 오아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나마 계곡 같은 데 물을 모아놓는 곳은 거기에는 이제 뭐예요? 종려나무가 그래도 자라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의 뜻은 뭐냐면, 좀 어려운데 원어 한번 그냥 따라해 보실래요? 미드바르. 시작. 하여튼 그렇게 광야의 히브리의 원어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열매로 실제가 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야 하고 공기는 가장 맑고 뭐 집도 따로 없고, 그나마 지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 베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하면서 사냐면 천막을 치고 양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양이나 목동은 어디에서 쳐야 돼요? 푸른 초장,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곳에 쳐야 하는데, 그 유대 광야 그 지역에다가 유대인 베두인들이 그 천막을 치고 지금도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서 제일 놀라는 게 그거 하나가 그거예요.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이 없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막 몇천 마리의 양을 데리고 조그마한 9살, 11살짜리들이 조롱말을 타고 개들을 해가지고 양을 몰고 갑니다. 그 선교사가,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풀을 뜯어먹으러 가기 위해서는 제일 짧은 거리가 3시간, 때로는 6시간씩 걸어가서 풀을 뜯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답니다. 우리 같으면 오다 가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은, 양은 그 광야에서 막 길은 막 이렇게 45도, 30도로 깔빡져요. 의인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거기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시신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 양들은 걱정 안 해요. 왜요? 목동의 음성만 듣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그냥 앞사람 똥구녕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더라도 결국은 가면 오아시스에 물이 있고 거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고 나는 힘들어, 나 새로운 길, 좀 가까운 길 가봐야,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양들은 낭떠러지를 뒹굴어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져도 나오질 않아요. 옥수수 심어도 말라요. 보리 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열매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광야. 이 광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자손들하고 똑같은 거죠. 내 자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은혜가 넘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은혜 생활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자, 이 정도 서론적인 광야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내가 원하든 광야에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광야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 끝나도 또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끊임없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설교 초반부터 맥 빠지게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내 육신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광야가, 우리의 힘든 광야가 끝나느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백신 맞았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자랑을 하는 카톡을 보냈길래 제가 얼마 전에 써먹었던 한국의 백신 알죠? 하얀 고무신 사진 해갖고 보냈어요. 우리는 백신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백신,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 목사님들이 맞을 정도면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면 아마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백신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의 광야가 끝날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광야 생활이 더 좁은 길이 될 것이고, 말세가 되면 더 고난과 박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개인적으로 좋아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430년 하고 드디어 유월절 문설주 문방에 피를 바르고 모세 지도자가 출발했을 때에 아마 뭐 어린아이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분위기는 없었을 거예요. 다 좋아서 감격하게도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저 지중해 해안가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요, 넉넉하면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돌립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환호했죠. 기분은 좋았는데, 아유,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지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막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감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이복 주시고 저복 주시고 그복 주시고 사방팔복 다 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꾸 나를 뺑 돌려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들듯 안 되네. 응답이 들듯 안 되네. 풀릴 듯 안 풀리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갔는데 이게 길목을 딱 막고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나오지도 안 하고 뭐예요? 전쟁을 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그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또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고. 막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뺑뺑이 돌리시다가 나 이제 그만 교회 다닐 거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러지 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또 하나님, 그럼 역시, 아이고, 내가 참, 오두방정 떨었네. 냄비 신앙이네.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또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또 신나게 좀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야죠. 혹은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건 산 넘어 산이라고 세상이 전문만 제일 잘하는 홍해바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 감격,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바로 현실의 눈앞에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해요? 주의 종한테 먼저 하는 거죠. 지도자가 똑바로 잘해야지. 목사님이 말해 기름도를 잘해야지, 목회를 잘해야지,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이제 목사님
핑계를 다 대요. 기도응답 안 되는 것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업이 부도나는 것도, 다 오다가 교통사고 난 것도 다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말은 맞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말은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시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와, 나는 거기에 그죠? 먼 게 해산밖에 안 보이더라고, 막.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막, 호산나! 그건 아니죠. 그냥 아주 막 구원의 하나님을 막 능력이 아니라 막 찬양을 합니다. 우와! 막, 이야.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아마 기절해갖고, 그죠? 누군가가 떼밀고 갔을 것 같아요. 뒤에 오는 특부 부대들을 따라오지만 그들은 다 수장시키고 이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멋쟁이라고, 하나님 최고라고 또 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또 며칠 지났더니, 또 갈만하니까 뭐가 생겨요? 물이 떨어졌네. 광야. 물 한 물이 없어요. 그나마 어렵게 오아시스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딱 먹었더니 뭐예요? 써서 막, 그죠? 또 뭐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그 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죠? 반석을 쳐도 다, 그러니까 또 쓴물이 뭐가 변해요? 탄물이 변했어요.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 또 기적 같은 은혜를 해결해 주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막 또 오두방정 떨면서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살리라고 뭐 찬양을 하죠. 절대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그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센 열둘과 중녀 70주가 있는지라 거기다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이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제는 사실은 어디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인 땅을 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고 머물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서 새롭게 명령을 하시죠.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어디에 이르니?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는 광야인데 이제 무슨 광야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신광야. 광야에 또 이르니까 그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물도 있고 좀 그나마 좀 편하려고 그랬더니 광야길로 또 인도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불평을 하는지 아시죠? 무슨 불평을 하는지 아시죠?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자, 어떻게 불평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는 여기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배고파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애굽에서 있을 때 노예로 있으면서 이 노예들이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까요? 네? 여러분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원망 불평이 생기니까 그 애굽에서 살던, 애굽은 알죠?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살 때 그때가 그리웠다고 자꾸 추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에 그냥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그냥 냄새라도 맡고 살았던 게 차라리 하나님 손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내가 당신 말 듣고 신앙생활하고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뭐예요? 굶어 죽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3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도만 다르지 상황만 다르지 적용만 다르지 다 지금 우리
입 안에 거기까지 다 와 있잖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서로 다 원망하는 시대에 지금 불평하고 막. 너 때문에 그러잖아. 네가 그래서 그러잖아. 서로 다 지금 이런 때예요. 그들은 물도 없고 빵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 아이들, 여성들, 임산부, 환자들도 함께 출애굽한 잡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유치하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아시죠? 그래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린아이가 200명 이상이 500만 명이 넘다고 하는 분 신학자도 있는데 200만 이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은혜 못 받아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요,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3,000명씩만 배를 찔러도 죽이라고 비내왔어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불이 내려서 250명씩 그죠? 불에 타서 죽고 그런 죽음은 당했어도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은혜 떨어지면 어떤 골목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광야는 뭐만 있으면 살아요?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헛걸음을 하는 것 같지라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람 타고 하나님이 하늘에 비처럼 내려줄 줄 여러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을 만날지, 하나님이 10분 후에, 하루 후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한계를 가지고 정리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맘먹으시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아시죠? 사실은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이거 말은 맞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 주변에 이렇게 걸린 분들 제가 전화도 해보고, 우리 누이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제가 감옥 생활이 따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에서 감옥같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연 이렇게 광야에 우리가 힘들고 입만 열면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원망 불평하기 직전에 우리 상황들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15장에 보면요, 앞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가족들이지만 그 출애굽을 하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막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5절까지 제가 목양칼럼에서 써놨고요. 자,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자, 11절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리까? 이처럼요, 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죠? 미리암이 뒤에 가면 이제 21절부터는 미리암 얘기인데요, 막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찬양하고 감사로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현실이니까.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 중에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의 목적은 일주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10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어디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오아시스를 잇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00년, 200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 그저 우리 육체가 끝날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없어요. 이 땅에 가나안 땅은 없어요. 이 땅에 가나안 땅은 없고, 이 광야 생활을 잘 이긴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기쁨이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금 감사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뻐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죠? 춤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며 이렇게 지금 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다 온 국민이 지금 뭐예요? 우울증에 걸려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소상공인들은 막 삭발을 하고 이제 영업되기 안 하면 우리 차라리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어차피 막판 죽으니까 막 그런 위침들을 위치고 있잖아요. 오직하면 총리가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정말 가슴에 새기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울 일밖에 없고 슬퍼할 일밖에 없고 속상할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6절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뭐예요? 알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저녁 때만 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어느 상황에서도 있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세상 걸 더 크게 바라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한번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11조 한번 떼어먹으면 어때요? 너무 용기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든 바울처럼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기 직전에 가서 고통받고 있든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 신앙을 여러분 점수면 그저 반응하지 말고, 제가 그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는 온도계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의 신앙으로 살자고. 시작. 온도계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의 신앙으로 살자. 온도계 아시죠?
온두개는 날씨가 추우면 온두개가 쭉 내려가요. 더우면요 쭉 올라가요.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불평이 내려가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놀랄루야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그 온도계가 있어요 없어요? 열탕 그런 거 있잖아요. 있다고 해요 얼른. 나 혼자 떠드는 거 같잖아요. 그럼 맞춰놨죠. 43도면 43도, 70도 70도. 그러면 거기에 문을 열어서 온도가 낮아지면 또 뭐예요? 히터가 돌려가지고 온도를 맞추죠. 뭔 말 이해되시죠? 알아듣는 거예요. 문 알아듣는 다만 목욕탕 갔다 온 거예요. 시방?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요 온두개는 거예요. 온두개. 네? 누가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겼어도 할렐루야.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망정 결국 내가 가야서 영원히 살 곳은 어디니까요? 저 하늘, 저 천국,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려면 우리 희망이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서 막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그러면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또 원하는 거 해줄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내가 할 얘기가 없대요. 나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있겠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좀 잘해주는 걸 원한다든가, 우리 목사님 안수할 때마다 귀인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지? 만나 배출하게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그런 목사님 좀 됐으면 좋겠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내가 지금 당장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딱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나에게 당첨시켜 주셔가지고 한 100억이 생겼다 예를 들면, 그 100억을 갖고 뭐를 할까 내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새벽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100억 갖고 뭘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졸지도 않고 이제 은혜 잘 받는 분들은 달라고 하는 대로 내가 그냥 100만 원 한두 대에서는 내가 그냥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그 힌트는 얻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 집사님이 토요일 날마다 맨날 복권을 산다고 그러더라고. 로또 복권을. 그거 사지 마 집사님. 그거 모아가지고 차라리 나랑 순대국밥이나 한 그릇 잡수게. 그랬더니 사야 한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첫 번째 교회비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빚을 싹 갚아준다니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로또 복권 당첨되기도 전에 빚 갚아주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문득.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100억 갖고 뭐 하겠어요?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해외에다 기념교회 세우는 거 하겠죠. 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거, 하나는 뭐예요? 시간 관계에서 얘기해 줄 수가 없네. 별로 아니에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땅 다 사는 거였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욕심이 꿀단지냐고. 아니 그러니까 100억 생기면 100억 생기면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손으로 소유하고 목적을 이루는 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지지난주 설교 한번 했죠. 신명기 3장 29절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내가 좋은 차를 타서,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 죄를, 주인 중에 귀수인 나를 예수피로 깨끗이 취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좀 이 땅에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이 물질 때문에 좀 힘들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가난한 사람 없다는데. 이 땅의 가난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면 난 그 천국 안 가겠지만, 이 땅에 어떻게든 부자로 살아보려고 하겠지만, 부자로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들 수 없잖냐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불편하고 부족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웠을 때 딱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본질을 벗어나서 현상 가지고 흔들리지 말자, 그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를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 이렇게 생각 위에 많이 생겨요. 막 마음에. 내 일부 때는 그런 표현 썼어요. 정말 소리 나는 총에다가 지문이 안 묻혀지는 총이 있으면 밤에 막 12시에 찾아가가지고, 그죠? 막 남부처럼, 그죠? 따발적으로 따다다다다다 막 갈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솔직히 내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를 악물고 다시 관 갖다 놔야 할란가 봐. 하나님, 나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 정말 지금 감사하고 싶은 심정 아닌 거 알죠? 나 입만 열면 저주를 퍼붓고 싶고, 나 당장 하나님 앞에 할 얘기 하고, 근데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분노와 속상임이 어느 순간에 싹 이렇게 구름처럼, 구름은 그 자리에, 먹구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싹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게 나는 하늘에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각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그 하나님 음성 한마디 들으면요, 그래도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해 보셔봐요. 여러분, 정 감사가 안 나오면 뭐라 하더라고요? 찬양해요. 이 기쁨! 열받아. 이 기쁨! 속상해. 그러더라도요, 하다 보면요,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더라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난 안 되던데요. 들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까? 12절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뭐 할 때에?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조금 시간 차이지,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되면 다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충청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다 이유 다 하나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때가 되면 마침내 복 주시려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주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그렇게 아쉬움이 남을 때가 내 인생에 참 여러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할 걸, 그때 조금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고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일 걸, 그런 후회 들 때가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의 시간 차이예요. 아침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신문이 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 한나절만 참고 있었으면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 자꾸 내 시간표로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시고 우리 좀 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고 기다리되 묵묵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도, 여러분, 시험 보는 목적이 아이들을 종아리 때리는 게 선생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험을 봐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시험을 봐서 잘하는 애들에게, 그죠? 상도 주고 격려도 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보면 맞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는 신앙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광야 같은 정말 뭐 하나 보일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원망 입에서 진짜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저녁 때가 되면 그죠? 하늘에서 막 빛처럼 쏘랑빛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 우리 믿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은혜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아무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코로나로 예배드리든 교회를 나오든 못 나오든 항상 하나님 은혜 떠나지 말라고. 저는요 제일 크게 두려워요. 내가 능력 있고 없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에서 떠나면 나는 끝난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일비교회 하나님 은혜가 흐르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우리는 승리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